삼손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사실상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났고 삼손의 죽음과 함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죽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되는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로, 하나는 바로 이 미가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아주 미가라는 한 인물의 집에 어떻게 해서 신상이 세워지게 됐고, 또 떠돌이 레위인 그 한 사람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 그 다음에 단지파가 그 집에 들렸다가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해 가면서 그 제사장과 신상을 뺏어서 도둑질해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한 살인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동족 상잔의 그 큰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될 정도로 크게 약해진 그런 이야기까지 다루면서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오늘 말씀의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18장 1절에도 나오고 19장 1절에도 나오고 20장은 어차피 띄어서 21장에 마지막 25절에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다가 보니까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이 떨어지게 됐고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지게 됐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돌봐지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힘있고 삼손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끊어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어둡고 또 수준이 떨어지고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인 그런 나라, 그런 개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질서하고 혼란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각이 잡힌, 그리고 세워진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선택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뭐 특별한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기둥들, 이런 것들이 쇠락하거나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와 같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달라요. 마음은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건 그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또 능력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의 얘기가 약간 좀 조롱 섞인 투예요. 조롱 섞인 투. 이 이야기가 한번 들어봐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것은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뜻의 미가야,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이름이죠. 미가야 혹은 미가예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축약형.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에드워드인데 에드라고만 부릅니다. 그냥 부르기가 쉽게. 그런 식의 이름이 바로 미가예요. 원래 정확히 부르면 미가야가 되겠죠. 우리도 뭐 집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뭐 휘원이, 효원이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휘효 이렇게 부릅니다. 휘, 효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애칭같이 축약해서 부르는 거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쓴다면 나도 하나님 같다 뭐 이런 식의 교만이 섞인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쓰겠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겨서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미가는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1,100개의 은을 몰래 훔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숨겨놨었는데 없어졌으니까 막 난리를 내면서 이놈은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죠. 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모르지만 죽일 놈이라고 막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와서 어머니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 내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이 착한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해주는 게 신상을 만들어요. 그 돈으로 은을 녹여서 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산당에다가 이렇게 모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잘못된 삐뚤어진 아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두둔하고 칭찬하고 그에게 뭔가를 해주는 어머니의 잘못된 삐뚤어진 모성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 마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꼭 자기를 등지는 배반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신상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고 알아서 제사장을 만들고 알아서 또 모든 것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딴 나라가 돼버린 것처럼 지금 이런 것이야말로 이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네가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평가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모세 율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도덕성마저도 위태해지게 되었다.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7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청년 하나가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가 너는 어디서 왔냐?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 거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살 곳을 찾고 있다. 그랬더니 미가가 그럼 잘 됐다. 나를 위해서 이 집에 살면서 네가 좀 제사장이 돼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 하니까 레위인은 도발할 것이 없죠. 딱 좋아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라고 이 레위인을 보내주신 것을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은 이제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지내는 그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마땅한데 거기서 떠나 따로 살 곳을 구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지금 레위인의 그 각 지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혼란스럽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결속되고 연합되는 거죠. 레위라는 뜻 자체가 연합이니까 연합되고 결합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고리가 돼야 할 레위 지파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제 18장에 이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18장에서 그 제사장을 모세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 양반이 모세의 후손이었어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의 자손이었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완전히 이단이 출생한 거예요. 이단이 새로 하나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장의 이야기는 단지파가 자기 있는 땅에 그 유다지파 위쪽에 지금 단지파는 이 삼손이 속했던 지파 아닙니까?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단지파가 더 쇠락하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처를 새로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다 이 에브라임에 거쳐서 이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그 신상과 제사장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빼앗아가지고 북쪽 라이스로 가서 600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지파도 헤매고 방황하는 지파로 보여지는 겁니다. 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봤을 때 야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 한 사람한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이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그런 왠지 모른 불륜 같은 혹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딱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혀서 규모가 세워져야 되는 그것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제대로 서서 제대로
백성들을 일깨우고 일으켜주지를 못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세운 신상은 사람이 만든 종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써도 이단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쓰는 성경을 똑같이 거론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미가가 세운 신상 같은 거고 미가의 집안에서 세운 제사장 같은 그런 거와 같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나 스스로 얼마든지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연결고리 또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뜻을 추구해 나가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 위험적인 요소들, 말씀에서 위배되거나 또 자기의 좋은 대로 모든 자기의 편한 대로 모든 것들을 정하고 규정하고 해석하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철학이나 사상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과 같은 우리 신앙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개 자기가 처해진 환경, 자기가 지금 선택한 어떤 길에 대한 어떤 변명처럼 그것을 어떤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철학이고 학문입니다. 대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경우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인간이 깨우쳐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세워지는 그런 가르침이기에 세상의 어떤 학문과 철학보다도 훨씬 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참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 미가가 세운 우상과 같은 패러디고 또 왜곡이고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철저히 항상 위로는 지방의 총회 또 세계적인 교회와 잘 연대해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신학적인 노선을 잘 서로 같이 해서 곁길로 새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또 밑으로는 바로 이와 같이 그냥 생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 교리 또 여러 가지 이 가르침들을 잘 내려서 되물림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체계와 틀 안에서 규모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건전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건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가는데 동참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더욱더 분명히 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화합하고 협력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